온통 자식 공부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늘 공부하라고 말하고 꼭 1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대화 주제는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 1등 못하면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아무래도 그렇지.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성적표 어디 있냐? 이 아들이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1등 못했단 말이죠. 아니 1등 못해도 그렇지.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요 또한 아들인 것을, 이 땅에는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많은 부모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버지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런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해도 계속해서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마치 시험을 잘못 치고 사고까지 친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염치조차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강이 흐르는 귀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강이 닿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은 그 근원이 있고 방향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강이 흘러가다가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종류의 문화와 운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굉장하게 시작되었다가 어느 날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강처럼 넘실거리며 파도치며 흘러가다가도 어느 틈엔가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강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신 생명의 강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강은 복음의 강이요 구원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은 인간이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강입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 놀라운 광경을 신약시대 요한도 보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귀한 광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아담 하와의 실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강은 그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사랑도 사귐도 조화도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과 미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민족의 강이 멈춘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마지막이 아닙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시 희망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강, 이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다른 물건을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권력으로부터 그 앉아있는 권자로부터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서부터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그 물줄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돈으로부터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과학으로부터 인류의 강이 흐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모든 강, 그것은 인류를 살리는 강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물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흘러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맛집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맛집을 찾아서 줄을 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대연동에도 여러 맛집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것 한 그릇 먹겠다고 길에서 줄 서는 게 도저히 제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맛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뉴가 1개 내지 2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이 아닙니다. 대충 먹을 수 있는 별로 맛없는 음식, 대충 그저 그런 음식으로 채워져 있는 식당이 뷔페 식당입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뷔페 식당이 아닙니다. 복음 전문점입니다. 맛집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귀한 맛을 여기서 봅니다. 예수 전문점입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맛보게 하는 생명의 강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 생수를 오늘도 마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강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돈이 끊어지고 건강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을 보는 복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수고 많이 한 교역자 몇 명과 더불어 함께 땡큐 데디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주인공은 장애가 있어서 몸이 굳어 있는 그런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철인 3종 경기 완주합니다. 수영으로 3.8km를 가는데 아버지가 수영을 하고 아들은 그냥 딸려옵니다. 자전거로 180km를 달리는데 역시 이 아들은 아버지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자전거를 타고 18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2.195km 마라톤 풀 코스를 달리는데 아들은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잡고 달립니다. 기어이 완주했습니다. 앞에서 혹은 뒤에서 밀면서 그 아들을 이끌어 기어이 16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제 속에서 이런 묵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도 중얼중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영화 보다가 제 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런 아버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아버지 저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하고 놀아주지도 않았거든요. 재미가 없으셨고 책임도 다 하지 못하셨어요. 뒤에서 밀어준다거나 앞에서 끈다거나 그런 기억이 별로 나질 않았어요. 저런 아버지 있으면 참 좋겠네요 하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섭섭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고 너를 이끌어 너와 함께 완주할 것이다. 너 내가 보이지 않니? 그런데 그때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힘있게 아들을 위하여 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로부터 희망은 흐릅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희망은 흐릅니다. 생명은 흐릅니다. 능력은 흐릅니다. 우리에게 모든 용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기 시작한 이 생명의 강, 처음에는 조금씩 흘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이 흘러 깊은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생명의 강, 복음의 강은 흐르고 올라서 점점 깊어지는 강이 되었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7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300만 신자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1000만 이상의 성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점점 깊어가는 강은 외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그 강에 잠기느냐, 내 삶을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주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가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맡기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이미 생명의 강에 들어왔는데도 발목 정도만 잠그면서 자기 마음대로 동으로 서로 이리저리 강을 휘집고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행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에 들어오면 못합니까? 그 강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방향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아직도 바라보는 우상을 섬기면서 쓸데없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숫자가 3천, 4천, 1억이라도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물의 깊이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 강에 잠기느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생명의 강에 온몸, 내 발목과 내 무릎과 내 허리, 내 온 존재가 다 잠기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복된 생명강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가 생긴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희풍 목사님도 졸업하셨고 길선주 목사님 또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졸업한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 및 평가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밝힌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가진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요구하는 현세적 물질주의, 그러니까 가장 큰 가치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교회 속에 있는 부모들도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성적이 올라가고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을 가장 큰 가치에 두는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얕은 강 같은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3 학생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교회 직분자인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 고3이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않니?
그 소리와 함께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영원히 그 생명의 강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의 전달은 그 아이의 일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현세적 물질주의의 얕은 강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생명강 속에 몸을 던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체코의 프라하,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그 프라하 시내에는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시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밑에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귀는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라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는 교회 청빈을 강조하고 면죄부를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주장하다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후스, 그 이름은 기스, 구스, 그러니까 거위라고 하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후스를 거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거위 한 마리 불태워 죽일 수 있겠습니다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나리니 그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가 불타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00년 뒤에 백조 같은 말틴 루터가 등장하여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거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거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백조처럼 말틴 루터처럼 복음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생명의 강으로 인도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강에 잠기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다. 발목도 무릎도 허리도 다 맡겨서 우리의 전 삶이 생명의 강에 빠져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제국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예배하는 그런 황제 종교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시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사를 받고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저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바로 따르는 손을 들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런 말 하다가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생명의 강에 빠지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아직도 은혜의 강, 생명의 강에 잠기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드러나 있는 부분을 물에 잠기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강에 온몸을 잠그며 생명의 강의 흐름을 맡기고 함께 진리의 바다로 흘러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귀한 강, 이 생명의 강은 점점 깊어지며 흐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의 강은 물이 그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강이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물이 살아납니다. 사해 같은 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고기가 삽니다. 그리고 어부가 삽니다. 과실나무가 살고 그래 각종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만 사람을 살립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저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두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부터 흐르는 복음의 강, 생명의 강은 개인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강에 오신 성도 여러분, 생명의 강에 푹 빠지셔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강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없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생명의 강이신 예수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이 생명강에 합류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노인과 바다에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희망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썼던 그가 결국 희망을 다 버리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작품을 통해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정작 희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생명의 강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지성의 강, 학문의 강, 쾌락의 강, 모든 과학의 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의 아버지는 야구자였습니다. 소망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에게서 도착한 전도 편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그 편지를 받고 그 전까지 돌덩이처럼 굳었던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인생의 생명강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자신을 깨달아. 그리고 그는 옷을 입은 채로 기도하지 못하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자격도 없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일어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는 지금 후쿠오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명강에 합류하자 그의 자녀들마저도, 두 아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해는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강이 사해로 들어갈 때 죽은 심령, 죽은 고기들이 다 살아나게 되듯이 사해 같은 심령 가운데 복음이 도달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났으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강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기며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의 강은 열방을 향해 흐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은 죽어있는 심령을 향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을 확신하고 주님께 온 몸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나를 맡기고 생명의 강이신 주님께 잠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강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강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도 함께 생명강 속에 합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이 생명의 강에 빠져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고 힘차게 흘러가는 생명의 강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